생명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고, 특별히 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또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만, 매년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주간 외에도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 종료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또 예수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러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절기가 우리 안에 율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기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사순절을 다 지키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을 지키는 그러한 이 기독교 가운데에서 우리 이제 66권의 성경을 믿는 기독교 가운데에 보면 성공회, 영국 교회요, 앵글리칸 처치라는 그 성공회와 그리고 루터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순절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40일 사순절이 되면 목회자의 이 가운도요,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고 이 가운에 있는 이 토시도 색깔이 바뀌어서 이 날을 정말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안에 초가 있습니다. 이 초도 사실은 사순절에는 의미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지고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는 사실은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가운을 색깔을 바꿔서 입는다든지 또 초를 이렇게 해서 또 색깔을 바꾼다든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사순절이라는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종료주일만 그렇게 지키면서 특별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단련을 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려면요, 적어도 40일 정도는 해야 돼요. 일주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요, 이 일주일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새벽 기도회의 제일 고비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이에요. 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몸이요, 얼마나 처지고 힘드는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몸이 이렇게 적응하는 그 시기를 보통 25일에서 35일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도 사실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이 목사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신학교 때부터 그것을 단련을 하고 신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몸에 익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제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힘들 때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광고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광고를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절기를 드리는데 그 절기를 드리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실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면서 부탁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230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수십 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여호와를 기억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통해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내어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230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면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해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요, 잊어버린다 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102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고, 잊어버릴까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마다 시간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 안에서 늘 예수 위에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독교의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법을 알면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만한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방법을 따라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가 쏠깃해갖고 그 라디오를 조금 키워서 듣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글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글귀를 오늘 조금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 말씀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의 삶에 항상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날마다 나를 완전히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 마지막에 이것을 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벌써 앞에 띄었어요. 그죠? 자, 이야기해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걸 제가 예전에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마지막은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를 살게 하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서 모든 삶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좀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살펴보며 어떤 고난에 참여하며 살기를 원하였을까? 사실은 그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좀 방법을 찾아보면서 성경적인 방법을 조금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4장 1절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은요 영혼의 고난이 아니라 무슨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의 고난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은요 사실은 그 영혼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고난이 그 안에 있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정말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신 그 이유 사실은요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육체의 고난이요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손이 묶이시고 발이 묶이셨어요. 그 십자가에 손이 묶이시고 발이 묶이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그 손바닥과 예수님의 그 발목에 3개의 대형의 못이 박히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이나 사진을 통하여서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못이요 엄청나게 큰 대형 못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대형 못이 어디를 뚫고 지나가느냐 하면 손바닥 중앙을 탁 뚫고 지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그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 만약에 저도 지난번에 손톱을 깎다가 이 손톱을 조금 더 깎았어요. 근데 그것이요 손톱이 나기까지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못이 손바닥을 통과했을 때에 여러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발목이 탁 이렇게 가시런히 있으면서 그 발목 중간에 대못이 또 하나 묶였어요. 대못이 하나 또 발목에 탁 중앙으로 해갖고 그 못이 살을 뚫고 지나갔을 때는요, 아마도요, 정말 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혼의 고난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고통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무엇이 있었어요? 가시면류관이 있었어요. 이 가시면류관을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게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을요, 머리에 꽉 맞는 가시면류관을 그거의 머리에 어떻게 했냐면 쑤셔 넣은 거예요. 예.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쑤셔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예,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에 그냥 마치 그냥 씌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을 박히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이 가시면류관은요, 이미 무엇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냐 하면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가시면류관을요, 머리에 꽉 맞게 해갖고 거의 돌리면서 그것을 머리에 쑤셔서 사실은 박아 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손바닥에는 못이 2개가 박혀 있고 발목에도 못이 하나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그 쑤셔 넣은 그 면류관 때문에,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고요,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세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골고다의 언덕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한 쉬운 골고다의 언덕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요, 걸어가야 했던 말 그대로의 언덕이에요. 언덕이에요. 예.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길 바라요. 제가 성지순례의 그 골고다의 언덕에 딱 가봤어요. 성경을 딱 읽고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정말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생생하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자체가 은혜라.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그냥 올라갔습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게 되면 그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그 군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채찍질을 때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채찍질이요,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참, 이 군인들이요, 참 못됐어요, 진짜.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고통을 주기 위하여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은요, 우리가 보통 동물을 때리는 그 가죽의 채찍이 아니에요. 그 가죽에 한 8갈래가 있는데 그 8갈래 끝에는 무엇이 달려 있냐면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납이, 뾰족한 납이 8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덩어리를 후들겨 쳐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인상만 쓰지 마시고, 예?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인상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셨던 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채찍질을 수없이 맞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곳에서 세 개의 못을 박히면서 또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통하여서 그 머리에 쑤셔 넣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도요, 이 예수님께서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몰약을 주는데도 그 몰약을 어떻게 해요? 마다했어요. 내가 이 고통을 다 안고 가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 몰약을 먹으면 그나마 그 아픈 것을 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몰약도 마다하셨어요. 그 모든 육체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 육체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어떻게 해요? 그쳤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고통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이 고통을 느낄 수 아는 사람이라면 고통이 있는 곳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요, 갑자기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통이 이미 있을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길이 두렵고, 얼마나 그 길이 무섭고, 얼마나 그 길이 정말 가시기 싫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새벽 미망에 어디에 올라가시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요.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예,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옵소서. 예? 이것이 정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 번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의 길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그 길이 얼마나 가시기 싫은 그 길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죽음의 길을 지나야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예.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죽을 만큼 가기를 두려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지만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워서 가기 싫어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라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그걸 한번 품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갑옷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무장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영이 날마다 깨어서 무장하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한번 갑옷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4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떻게 해요? 징하 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고난 주간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기를 원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난의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한번 품어보기를 원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갑옷으로 삼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은 수요일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3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네, 그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것이 몇 번 반복됐냐 하면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3번이 반복이 됐어요. 3번을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3번을 그들에게 꾸짖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육신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이 깨어있으란 말이냐면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인용을 하냐 하면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육체는 힘들면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 말씀이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영혼은 잠들지 모르지만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이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육신도 잠을 들고 영혼도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 당회에서 또 이야기를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을 다 채운다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이런 장치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허다한 모든 죄들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서요, 아무 말 없이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셨어요. 예. 그때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간들을 감싸 주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 성찬식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저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매번 그렇게 읽고 끝을 내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듯이, 예.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함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맞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아낌없이 공급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든 이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고통을 한번 품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들지만 이번 한 주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봅시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영이 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고 또 나의 이 영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봉사를 하되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같은 마음을 함께 품으며 이번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 영이 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잘 보냄으로 인하여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